아마 여러분들 정호승이라는 시인의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서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을 읽어보면 익명의 또 다른 한 시인의 시를 인용하고 있는 걸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입니다. 시간의 아침은 오늘을 밝히지만 마음의 아침은 내일을 밝힙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을 내가 헛되이 보내버린다면은 이날은 정말 어제 죽었던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승 씨는 오늘을 사는 중에 힘들다 여겨질 때는 늘 이 말을 떠올린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보낸 오늘이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간절한 내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내가 먹고 있는 이 한 조각의 빵은 실은 어제 죽은 사람이 채 먹지 못하고 내게 알뜰히 남겨주고 간 선물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오늘의 것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한다는 시인의 마음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어제 죽은 이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이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의 근원은 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실상은 우리들의 이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빌립과 그리고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비교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5,000명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이 사람들, 이제 때가 되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시를 하잖아요. 이들을 먹이라고. 그러자 빌립은 사람 수요를 헤아려 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만큼의 빵을 사야 된다는 것을 계산을 해보니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중 사이를 헤집고 다니다가 빵 5덩이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걸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안드레가 가져왔던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를 한 다음에 이걸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는 놀랍게도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이 남은 부스러기만 해도 12광주리가 되어지는 정말 믿기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빌립과 안드레는 벌써 생각에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결과가 달라집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들의 인격의 근원도 실상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악인과 선인이 결국은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보시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미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이 밖으로 나와서 다 모든 것을 더럽히고 만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청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다윗은 드렸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한 마음, 이건 바른 인격, 즉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저함이 없이 섬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하늘의 사명을 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릇은 항상 크고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깨끗한 마음을 쓰십니다. 예비된 합당한 그릇 중에서도 크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는 장성하면서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성하면서 마음의 크기가 달라졌고, 그리고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이렇게 큰 마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치고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허물이나 약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때로는 자신감을 상실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경우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종종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칼이나 그리고 지팡이를 들려 주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를 걸고 원했던 이제 왕을 세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제 왕이 될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택함을 받았을 때에 사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아니,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자신의 힘으로 저 엄청난 강한 블레셋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지목을 받게 되었을 때에 사울이 했던 고백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이 생각해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 집안 가문을 보나 어떤 점을 보더라도 자신이 왕으로 이렇게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본인만 그런 것 같지를 않습니다. 주변에서 사울이 최초의 왕으로 이렇게 택함을 받은 사실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불안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27절을 읽어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못된 사람들 중에 그냥 드러내놓고 사울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저런 자가 왕이 되면은 무슨 일을 해낼 수 있겠느냐고 대놓고 무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사울은 그래도 외모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준수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며 사무엘 선지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당장 왕이 되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사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 지식이 아니면은 도덕, 윤리와 같은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사울이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며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수 있는 왕이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더 증강하고, 그리고 전술 전략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 성령의 임재하심을 먼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드러났습니까? 사울이 그 순간부터 애언을 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이 변했네. 어떻게 변했어요? 애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애언하는 것처럼 사울도 애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건 뭡니까? 변화를 주변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맨 먼저 나의 신앙 고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사울, 아니 나 같은 것이 어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가령 내가 이제부터는 변해서 새 사람이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 내 자신도 모를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의 경영, 내 마음의 관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여호와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종교입니다. 새로워져야만 구원을 받고 내가 새 마음을 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이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이전의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될 때 중생을 체험하며 중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애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